찬송 한 장 올립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 올립니다.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향하여 나르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정말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드높여 드리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 인정하고 살았던 그 삶은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할 만큼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 시간에 저희들이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정하고 살았던 그 삶이 이방 왕인 다리오를 감동시켜서, 그 감동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메데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낸 삶을 살았고, 그 드러낸 그의 삶은 불신 이방 왕 다리오도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으나 법을 변개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는 밤이 맞도록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정도로 그의 삶이 신앙인의 삶으로 온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그를 시기한 자들이 정한 메데 파사 제국의 종교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이 당하는 고난은 어리석게 보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을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서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죽음을 귀히 보시면서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도백과 방백들은 왕의 총애를 받고 포로 신세에 있으면서도 국무총리라는 높은 주위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해서 새로운 황제 숭배법을 만들고, 이를 어기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진바 된다는 종교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그는 결코 저항하거나 원망하지를 아니하였는데, 이는 다니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과 고린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과도 같은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임바 되면서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아니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사자굴에서 구하여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사 제국의 종교법에 의해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이방 불신 나라에 드러나게 됨에 오히려 그는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은 이와 같은 그의 삶을 다니엘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라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라고 말해서 그는 환경과 신분과 자신이 처한 처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를 말씀의 지배함을 받고 항상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도 그의 삶을 인정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맞아. 갈라디아서 3장 20절 시작. 내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맞아. 3장 20절. 3장. 맞아. 갈라디아서. 읽어봐요. 맞다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맞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 삶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 그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서 불신 이방 왕도 그를 인정할 정도로 살았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는 자신의 구속주이신 구속주를 말하는 거예요. 인성으로서의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그는 나의 심판주,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랑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그분께서는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자가 드뭅니다. 다니엘이 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심판주를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불신 다리오 왕도 그를 알기를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해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의 세 친구인 하나야, 미사엘, 아사렐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도 이제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줄 수 있는 삶부터 살고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나와 함께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자 이거예요. 다니엘 6장 17절입니다. 다니엘 6장 17절. 다니엘서 6장 17절.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그적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쪽지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을 인봉하고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후 인봉하여 굴 아굴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신세이면서도 왕의 총애를 입어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 메대 바사 제국의 방백들과 도백들은 새로운 황제 숭배법으로 그를 죽이고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은 후에 굴 아굴을 막으며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함으로써 아무도 그에게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섭리하심으로써 사람의 힘으로써 그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자들이 사자굴에 그를 던져놓고 사자굴을 인봉하여 막음으로써 사람으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자굴을 인봉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사자굴 안에 있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먼저 막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자굴의 입구를 인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가둔 사자굴의 입구를 인봉하고서 굴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을 가둔 사자굴을 인봉하고서 입구를 막았다는 것은 아무도 굴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의 입구만 막으신 것이 아니라 사자의 입도 막으셔서 사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셔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악한 자의 행동이 어리석게 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을 읽고서 슬퍼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진 바 된 다니엘로 인해서 걱정이 되어서 밤이 맞도록 금식함으로써 음식을 피했습니다. 기약을 그치고 잠자리에 들지 아니함으로 그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이는 그가 삶으로서 다리오 왕까지도 감동시킨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바 된 것이 너무나도 슬퍼해서 그의 죽음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평가하듯이 살아있을 때의 평가보다는 죽음 이후의 사람들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다니엘은
과부이면서 구제 선행을 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던 도르가의 죽음처럼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 왕까지도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 왕인 다리오 왕도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죽음 이후에 평가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평가되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평가가 정확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 읽으세요. 그날의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살록으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삼키는 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능하셨느냐.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간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바 된 이후에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해서 금식하여 기약을 그치고 김수를 패한 후에 그 이튿날 새벽이 되자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급히 그가 갇혔던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둔 사자굴을 향해서 슬피 소리 질러 그를 불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주인 국무총리인 다니엘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개명된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불신왕인 다리오의 입술로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이가 누구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러하듯이 다니엘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자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라고 해서 불신자인 다리오는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을 보고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요나와도 같이 부끄러운 자로 소개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어질 것이냐 이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인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메데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벨드사살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이는 그가 메데파사 제국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권력에 의해서 살지를 아니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육신적인 출세로서의 국무총리의 삶으로 살지를 아니했고 왕의 신하로서의 삶으로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방 메데파사 제국에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지자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시는 종으로 살았기에 가능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은 비록 그를 죽이고자 한 방백들과 도백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바 당하게 했으나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를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구해 주실 것을 또한 확신하고 있었기에 다리오 왕의 입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삶은 곧 하나님을 세상 불신자들에게 소개하는 삶으로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소개될 것이냐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믿는 자들의 삶이 바르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잘못 소개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곧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자에게 인식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하면 다 졸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뭘 배우고 뭘 느꼈어요? 뭘 했어요? 임금조차도 다니엘의 그 믿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겨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어진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세상 불신자들에게 바로 알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뒤돌아보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심판주로 알고서 내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들여다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어떤 놈이 갖다 요시엄한테만 갖다 방해.